여러분, 지난주에 요한은 생명의 빛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기적과도 같은 놀라운 이야기를 전해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요한은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와 기적을 누리게 되었으면 그걸 우리만 누리고 있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통해서 어둠 가운데 방황하고 헤매고 있는 세상 사람들에게 그 빛을 전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건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세례 요한처럼 세상 사람들 모두가 화려한 세상의 네온사인을 쫓아간다 해도 여기 있는 우리만은 그 길에서 돌이켜서 오직 사명의 말씀을 붙잡고 풀 한 포기, 쌀 한 톨 가질 수 없는 광야와 같은 인생일지라도 참 빛이 여기에 있다고, 그러니까 생명의 빛이 되시는 예수를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음으로 인생의 후회와 수치, 그리고 죽을 것 같은 마음의 두려움을 이기고 구원의 감격과 영생의 기쁨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라고, 그걸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보여줘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은 자가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한 번은 저희 딸이 주일날 교육부 예배를 마친 후에 미래관으로 가서 분반 공부를 마쳤을 때의 일이에요. 선생님과 친구들은 다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데 저희 딸은 목양실이 있는 3층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야, 거기는 목사님들이 계신 곳이야, 올라가면 안 돼, 그렇게 붙잡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딸이 아니라고, 아빠한테 가는 거라고, 누가 봐도 얼굴만 보나 몸매로 보나 붕어빵 그대로인데 그걸 선생님이 모르고 붙잡은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갑자기 멘붕이 오셨다가 가만 보니까 이내 알아차리고는 네가 목사님 딸이니? 그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아무런 약속 없이 아무 때나 제 방에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은 우리 자녀들 뿐입니다. 그리고 제 방에 와서 제 물건을 마음대로 만지고 제가 몰래 숨겨둔 간식을 마음대로 꺼내 먹고 그럴 수 있는 사람도 제 자녀들 뿐이겠죠.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제 친자녀니까요. 그리고 저는 그들의 아버지가 되니까요. 여러분, 그게 자녀의 특권, 자녀의 권세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다는 것이 바로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언제든지 아무 때나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 아버지께 기댈 수 있고 무엇이든 도와달라고 힘들다고 말할 수도 있고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것 마음껏 누릴 수 있다는 거죠.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부모로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뭐가 필요한지 그때그때 그 필요를 채워주고자 하는 것처럼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필요를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고 그걸 그때그때 채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저희 딸이 아무 때나 제 방에 벌컥벌컥 들어올 수 있고 제 물건을 자기 물건인 양 사용할 수 있는 자녀의 특권이 있지만 여러분, 우리의 딸아이의 삶 속에 그런 특권만 있고 다른 마음의 부담이나 아니면 의무 같은 건 없을까요? 당연히 있죠. 그런 특권에 걸맞은 목사의 딸답게 살아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남들보다 예배도 더 잘 드리려고 애를 써야 되고 신앙생활도 열심히 해야 되고 교회 봉사도 열심히 참여해야 되고 학교에 가서는 목사 딸답게 조금 더 인내하고 조금 더 손해보고 친구들을 더 섬기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애를 쓰며 살아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목사인 아빠도 또 본인도 목사 딸이 뭐 저래? 그러면서 부끄러움을 겪게 될 수 있으니까요. 이 요한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졌다면 사도 바울의 말처럼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기억하고 세상의 정욕을 내버리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낙원을 잃어버린 채 방황하며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에게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주님, 빛 되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고 그 이름을 믿게 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먼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이고 그것이 우리가 광야 같은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둠 속에서 길을 잃어버린 사람들은 여전히 참빛이 되시는 주님을 거부하고 있고, 해가 뜨면 사라져버릴 가짜빛, 해가 뜨면 꺼져버릴 세상의 네온사인을 쫓아가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도 한번 여러분의 삶을 점검해 보세요. 여러분은 지금 캄캄하고 답답한 인생길에서 과연 어떤 빛을 붙잡고 길을 걸어가고 계십니까? 혹시 여러분도 해가 뜨면 꺼져버릴 세상의 가짜빛, 세상의 네온사인을 소중히 여기고 그 빛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예전에 제가 뭐라고 했어요? 사람들이 사막에서 길을 잃어버렸을 때 제일 중요한 게 뭐가 제일 중요하다 했습니까? 당연히 사막에서는 물이 제일 중요하겠죠. 돈이 아무리 많아도 사막에선 소용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물을 그 중에 한 사람만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다 그 사람이 들고 있는 물 앞에 줄을 서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이 그 물로 사람들을 통제해 가면서 왕처럼 군림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다가 결국 그들이 길을 찾아 사막 밖을 벗어났어요. 그리고 집으로 돌아오게 된 거예요. 그럼 여러분, 지금까지 그 사람에게 권력의 도구가 되었던 그 물은 여러분 이제 뭐가 됩니까? 아무것도 아닌 게 되죠. 왜요? 사막 밖에선, 집으로 돌아와선 그냥 흔한 물이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그 사람이 사막을 벗어났는데 집에 돌아왔는데도 그 물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 물에 집착하고 그 물을 쏟을까 빼앗길까 그 물을 꽉 붙들고 산다면 여러분, 그건 너무나 바보 같은 짓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지금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붙들고 살아가는 거, 쩔쩔매는 그것은 바로 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사막과 같은 인생길을 걸어가다가 내 삶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주님을 만남으로 세상의 모든 목마름에서 벗어나 자유하게 되었다면, 그때는 그렇게 소중히 여기고 붙들고 살아가던 그 돈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아닌 게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짜 빛을 버리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 진짜 빛이 되시는 주님, 진짜 평강과 기쁨을 주시는 주님만 붙들고 살아가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걸 깨닫지 못하고 잠시 왔다 가는 나그네 인생길에서 여전히 그 돈이라는 가짜 빛에 집착하며 살아간다면, 쩔쩔매며 살아간다면 우리 인생의 모든 비극이 거기에서부터 시작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얼마 전에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설문조사를 한 걸 보니까 신앙인들에게 지금 여러분의 삶에 가장 걱정되는 게 뭐냐고 물어봤어요. 여러분도 대답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의 삶에 가장 걱정되는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1위로 대답한 것이 경제적인 문제, 돈이 제일 걱정된다고 대답했어요. 또 교회 다니는 청년들에게 돈과 행복의 상관관계를 설문했더니 응답자의 64%가 돈이 있어야 행복할 것 같다라고 대답했어요. 여러분, 신앙을 가진 우리조차도 내가 구원의 확신이 없는 걸 걱정하지 않습니다. 내가 빛 되신 주님, 나를 위해 십자가 주님을 체험하지 못한 거, 내 안에 주님을 만난 그 첫사랑, 그 신앙의 뜨거움이 사라지고 차지도 덥지도 않는 그런 신앙인이 되어가고 있다는 것, 그런 것이 걱정이라고 하는 대답은 저 뒤로 가버리고 돈이라는 가짜 빛을 가지지 못해서 걱정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빛은 우리에게 진짜 행복, 진짜 생명을, 진짜 평안을 가져다 줄 수가 없고,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주님을 영접하고 그 주님을 붙들어야 참된 행복, 진짜 숨 쉴 수 있는 평안과 기쁨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이에 요한은 오늘 우리에게 캄캄한 우리의 인생길에서 참 빛이 누구인지 그 실체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보면 14절을 보세요. 그 생명의 빛, 생명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직접 오셨고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 아들의 영광이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요한은 그 빛에 대하여, 생명의 말씀에 대해 그 실체를 정확하게 밝혀주고 있는데요, 그 생명의 말씀이 누구라고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바로 하나님의 아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라고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어두움 가운데 생명의 빛을 바라보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처음에는 율법이라는 걸 주심으로 하나님을 만나러 오는 길을 알려주셨는데도 우리가 그런 그 하나님을 찾아가지 못하고 바라보지 못하니까 이제는 친히 육신의 몸을 입고 우리를 찾아오셨다라는, 이에 그를 보니 하나님의 아들이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먼저 우리를 찾아오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되고 싶어서 선악과를 따먹고 죽을까 두려워서 수풀에 숨어있던 아담과 하와를 먼저 찾아오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우상을 숭배하던 가정에서 살아가던 무명의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셨고, 세상에서 이리저리 방황하던 야곱도, 출애굽의 영웅 모세도, 가나안 입성을 앞둔 여호수아도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사무엘도, 다윗도, 열두 제자도,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세상의 마음을 빼앗긴 채 욕심껏 살아가던 오늘 우리도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예, 오늘 우리는 그런 주님을 향해 돌처럼 굳었던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주님을 바라보고 영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다시 14절을 보세요. 그러니까 요한은 생명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본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은혜와 진리가 우리 안에 충만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이걸 반대로 이야기하면 생명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어도 어두움이 눈을 가리면 그의 영광을 보지 못하는 자도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그의 영광을 보는 자입니까? 그래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세상 어두움에 눈이 멀어서 독생자의 영광을 보지 못하는 인생은 아닙니까? 여러분,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사고 결국 아버지를 속여 형이 받을 축복을 가로챈 야곱을 잘 아실 거예요. 이로 인해 아버지는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았어요. 그리고 형은 야곱을 죽이겠다고 길길이 뛰고 있고요. 이에 야곱은 그 길로 외삼촌 댁으로 도망을 가죠. 그렇게 집을 떠난 야곱은 앞날에 대한 걱정으로 앞이 캄캄하고 외로움과 두려움에 사로잡혔을 거예요. 그리고 어느덧 저 멀리 뉘엿뉘엿 지는 해를 바라보면서 마치 세상의 빛을 쫓아가던 자신의 인생도 그렇게 함께 지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을 거예요. 이에 그는 털썩 주저앉아 거기에서 밤을 지내야겠다라고 생각하고 돌을 베개 삼아 누운 거예요. 그러니까 서러운 후에 눈물이 흘렀겠죠. 그리고 그렇게 서러운 눈물을 참으며 멍하니 하늘을 쳐다보니까 캄캄한 밤하늘에 수많은 별들이 그의 눈에 들어왔을 겁니다. 여러분, 배부르고 여유 있을 때는 참으로 멋지고 운치 있는 별이겠지만 지금처럼 외롭고 두려울 때 바라보는 그 별은 오히려 공허함과 슬픔으로 느껴졌을 거예요. 그렇게 그는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며 억지로 눈을 감고 잠을 청했겠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절망의 순간이야말로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만날 때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럴 때조차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신다면 정말 불쌍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자신이 손에 쥐고 있던 것, 의지하던 것 다 잃어버리고 건강도 물질도 잃어버리고 세상 학벌도 권세도 인맥도 아무런 소용이 없는 바로 지금, 바로 그때가 유일하게 내 곁을 떠나지 않고 내 손을 붙잡고 계신 하나님을 발견하고 체험할 때인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28장 12절에 보면 그때 야곱이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는 걸 보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너무나 신비로운 장면이라서 야곱은 지금 자신이 처한 이 외로움과 두려움, 배고픔과 허망함, 그 공허함을 다 잊게 하는 놀라운 꿈이었어요. 그러면서 야곱은 저 사닥다리야말로 하늘로 올라가는 사닥다리,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사닥다리가 아닐까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이 천사가 거기를 오르락내리락 하는 걸 보면서 이런 절망의 순간에도 하늘로 올라가는 사닥다리는 있다는 것, 사방에 막혀있는 답답한 상황 속에서도 하늘로 올라가는 길은 열려 있다는 것, 그런 희망이 그의 잠자던 믿음을 흔들어 깨웠을지도 몰라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 믿는 사람들은 절망 가운데 세상을 바라보면 답이 나오질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은 절망 가운데 하늘을 바라봐야 돼요. 그렇게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보면 할 수 있다고, 하면 된다, 해보자라는 소망이 생기고 세상을 살아갈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일은 거기에서 그치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 다음에 야곱에겐 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게 창세기 28장 13절에서 15절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축복의 말씀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약속의 말씀입니까? 여러분 지금 야곱은 이런 축복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형을 속이고 아버지 속이고 장자권 가로채고 축복 가로채고 그렇게 세상 물질만을 추구하며 살아가던 인생이에요. 그런 야곱에게 하나님은 이런 놀라운 축복의 말씀을 약속하고 계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야곱에게 주신 이 말씀이 바로 오늘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붙잡고 여러분도 힘을 내시고 용기를 내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야곱이 그렇게 넋을 잃고 그 사닥다리를 바라보고 있을 때 놀랍게도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장면이야말로 야곱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장면 아닙니까? 지금 야곱은 생전 처음으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거예요. 외로움과 두려움에 돌베개를 베고 가장 절망적인 순간에 아버지 이삭과 어머니 리브가로부터 들었던 바로 그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만남의 축복과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에 대해 수도 없이 많이 들어봤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귀로 듣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직접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안 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중요하다는 걸 그렇게 들어서 알고 있는데도 어두움에 눈이 멀은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몸부림을 치며 애를 쓰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래도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지금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에서 정말 놀라운 게 뭐냐면 지금 야곱이 하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야곱을 일방적으로 찾아오셨다라는 거예요. 야곱은 그냥 별을 보며 신세 한탄하다가 외롭고 두려운 마음에 그냥 그야말로 될 대로 되라라는 심정으로 잠을 자고 있었어요. 돌베개 하나 베고. 그런데 여러분 그곳에 우리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오셨다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우리 하나님은 늘 우리를 먼저 찾아오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간 것 같지만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교회에 우리 의지로 나온 것 같지만 여러분 그 마음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마음을 열어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사닥다리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영안의 눈을 뜨게 하신 분도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뭐예요?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야말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번에만 특별히 야곱을 찾아오신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늘 야곱과 함께 계셨어요. 하나님은 늘 여러분과 함께 계셨어요. 그러면서 너 그러면 안 된다고,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고, 세상 쫓아가면 안 된다고, 장자의 축복이라는 것은 세상 물질이 아니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축복, 영적인 축복이라는 걸 깨달으라고. 너 두려워하지 말라고, 걱정하지 말라고, 내가 너와 세상 끝날까지 네 손을 꼭 붙잡고 함께 있을 것이라고. 내가 너를 위해, 너를 대신하여 싸울 것이라고. 최후 승리는 너에게 있을 것이라고. 하나님이 몇 번을 얘기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았단 말이에요. 왜요? 야곱 안에, 우리 안에 세상의 것이 가득 차서 교만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내가 계획하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선악을 판단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런 마음이 깨끗하게 비워지고 씻겨 내려지고 내 마음이 깨끗해지니까 그제서야 내 손을 붙잡고 있는 하나님이 보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5장 8절에 뭐라고 했어요? 마음이 청결한 자가, 마음이 깨끗한 자가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축복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건강에 덜컥 문제가 생기고 사업에 어려움이 생기고 인간관계에 어려움이 생기고 부부의 믿음과 신뢰가 깨지고 자녀들에게 큰 어려움이 생기니까 이제야 정신이 번쩍 들어가지고 그제서야 세상의 것으로 가득 찼던 마음이 다 비워지고 세상에 더러움이 물들어 있던 그 마음이 깨끗하게 씻어지고 그러고 나니까 늘 나와 함께 계셨던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이 야곱이 그때 뭐라고 고백하는 줄 아십니까? 창세기 28장 16절에 보면 야곱이 잠을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에 계셨거늘 내가 그동안 알지 못했노라라고 고백하잖아요. 여러분 야곱이 이제야 믿음의 눈을 뜬 겁니다. 오늘 여러분도 믿음의 눈, 영안의 눈이 떠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세상의 것으로 가득 찬 여러분의 굳게 닫힌 그 마음을 세차게 두드리고 계실 거예요. 이에 믿음의 눈을 들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는 그 세상의 걱정과 근심, 마음의 무거운 짐을 우리 주님께 다 맡겨드리시길 바라요. 여러분 지금 주님 편에서 생각하실 땐 지금 그 문제 해결하는 거, 그 시험에 합격하는 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뭐가 중요합니까? 주님 편에서 보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주님을 내가 만났느냐 아니면 못 만났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것만 되면 그 다음은 빛 대신 주님이 우리의 인생길을 선히 인도하실 겁니다. 우리 주님이 길을 내시고 그 길을 걸어 이 풍랑을 지나게 하실 거예요. 예, 오늘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할 때 여러분 나를 찾아오셔서 내 마음을 만지시고 내 눈물을 닦아주시고 세상을 이겨낼 소망을 주시는 주님 바라보고 그 주님을 깊이 체험하는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뭡니까? 물론 우리를 죄 가운데 구원하기 위해서이죠. 그렇지만 사도 요한은 오늘 본문 마지막 18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 품속에 계신 독생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을 나타내셨대요.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시라서 우리 눈에 보이질 않아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친히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셨다는 것입니다. 이에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주님이야말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축복의 통로인 것이에요. 여러분, 한 번은 빌립이 예수님한테 주님,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달라고 요청하잖아요.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 그래요? 왜 아버지를 보여달라 그러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하나님을 나타내 보이시기 위하여 낮고 천한 말구에 태어나신 것 아닙니까? 높은 사람들, 능력 있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수도 예루살렘이 아니라 저 갈릴리 총구석에서 평생을 사신 것이고 늘 가난하고 소외된 자를 찾아가셨고 병들고 외로운 자, 죄 가운데 죽어가는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셨고 병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고 무리를 걸어가며 풍랑을 잔잔케 하심으로 창조주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신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시기 위해서 친히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의 언덕으로 올라가 죽임을 당하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인생의 후회와 수치, 죽음의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 자유하게 해주셨고 이를 통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 보이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에 가능한 일이었고 그런 주님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오늘도 느끼고 바라보고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런 주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은 우리 또한 마땅히 주님처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세상 사람들 앞에, 내 가족들 앞에 나타내 보여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도 화려한 세상의 불빛을 쫓아가던 삶에서 돌이켜서 아무도 가려하지 않는 곳에서 가난하고 소외된 자를 찾아가 위로하고 병들고 외로운 자를 돌보며 세상이 뭐라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가 얼마나 빛나고 아름다운 존재인지를 사람들에게 알려주면서 우리 인생의 참빛이 되시는 주님이 여기 계시다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 안에 있는 인생의 모든 후회와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되었다고, 그런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을 우리의 삶을 통해 나타내 보여야 하는 것 아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난 주간에 해외로 또 국내로 한 손에는 사랑 들고 한 손에는 복음 들고 힘차게 달려갔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땀 흘려 시간을 들이고 물질을 들여 애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자랑을 위해서입니까? 우리의 명예를 위해서입니까? 아니겠죠. 하나님께서 값없이 은혜로 베풀어 주신 십자가의 사랑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이에 내가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권세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고 광야 같은 우리의 삶 속에서 섬김과 헌신의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을 나타내는 자녀의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 속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은혜 위에 더 큰 은혜로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에 이번 한 주간 우리의 삶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주님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여 우리를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타내는 축복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결단하며 찬양하기 원해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소망이 다 사라져도 여러분, 마지막까지 우리의 손을 절대 놓지 않고 계신 분 하나님이신 줄 믿으십니까? 그 주의 사랑 끝이 없음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물질의 어려움을 겪으며 건강에는 이상이 생겼고 사람들은 다 나를 피하고 등을 돌리고 사랑하는 가족마저도 나를 조롱하며 욕할 때, 세상의 모든 것이 끊어져 정말 죽고 싶은 마음이 들 때, 여러분, 그때 마지막까지 내 손을 붙잡고 계신 그 주님을 여러분은 만나고 계십니까?
정말 생명의 말씀 되신 태초부터 하나님과 같이 계셨던 그 하나님이 이 유한한 육신의 몸을 입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에게 찾아오셨다는 것, 여러분 그 은혜를 여러분 누리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두려워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것이 안 느껴질 때 걱정을 해야지, 내가 덜컥 병이 걸렸다고 걱정하지 마세요. 돈이 없다고 걱정하지 마세요. 살아갈 길이 막막하다고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마지막까지 나를 붙잡고 계신 주님을 느낄 수만 있다면, 그 주님을 만날 수만 있다면 여러분, 주님께서 길을 내실 겁니다. 방법을 찾아주실 거예요. 그 풍랑을 헤치고 나갈 수 있는 힘을 주실 거예요. 그러면 그 어떤 풍랑이 와도 이제는 두렵지 않게 될 거예요. 여러분, 그 주님을 붙드십시오. 그 주님을 만나고 싶다고, 그 주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라요. 여러분에게 그런 간절함과 그런 갈급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주님을 나도 만나고 그 주님 주신 평강과 기쁨을 누리면서 세상의 모든 풍랑을 헤치고 나가게 해달라고. 그럴 때 하나님 내 삶에 길을 내시고 하나님 이 길 끝까지 완주하는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그런 나의 삶을 통하여 생명의 빛이 여기에 계시다고 나를 사랑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을 나타내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주의 이름을 한번 부르며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